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오늘 50절, 51절.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네. 50절, 51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의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그 자리로 오늘 보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장소를 베다니 앞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승천 장소를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우리로 보면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그냥 작은 마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베다니 앞이나 사도행전의 감람산이나 내내 같은 장소인 거죠. 자, 근데 주님은 오늘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축복 장면은 제사장들의 축복과 비슷한죠.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해 주셨어요. 결국 누가복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결국 끝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셨어요. 자, 주님은 왜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축복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냥 제자들 몰래 조용히 승천하시지 왜 승천 장면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승천하는 장면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을까?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승천 장면을 친히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물론 비행기 타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사람이 로켓맨처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냐고요. 지지난달에 8월 초에 그 프랑스의 그 전직 그 제트스키 챔피언이자 발명가인 그 프랑키 자파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개발한 1인용 그 비행보드를 타고 영국 해협을 이렇게 횡단했죠. 아시죠? 몰라요?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말고 뉴스도 좀 보고 신문도 좀 보시라니까. 마치 그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이 비행 그 플라이보드 그 5개 소형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플라이보드를 타고요, 바다 위를 이렇게 슉 이렇게 날아가는데 막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열광했거든요. 근데 그 비행보드는요, 그 조종자가 이게 백팩을 이렇게 맸는데 그 백팩 속에 기름통이 들어갔고 거기에 기름을 한번 채우면은 10분간 날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영국 해협을 못 날아가 한 번에. 그래서 중간에 배를 이렇게 대기시켜 놓고 한 번 이렇게 착륙해서 다시 기름을 다시 공급받고 다시 이렇게 날아갔죠. 그래서 영국 해협이 한 35km 되는데 22분 만에 이제 그 한 번 중간에 기름 이제 주유하고 이제 이렇게 날아갔죠. 제가 볼 때 이 기술이 이제 조금 더 발달하면
아마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비행용 플라잉 보드 면허를 아마 이렇게 발급해서 그걸 딴 사람들은 아마 이게 슈퍼맨처럼 그거 타고서 이렇게 슉슉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을 날이 아마 머지않아 올 것 같아요. 기다려 보세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순전히 사람이 아무 외부 도움 없이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하늘로 슉 올라가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디까지 올라가셨을까? 자,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면요, 10km에서 한 11km까지는요, 이게 대류권입니다. 근데 대류권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대류가 지표 따뜻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찬 건 내려오고 이렇게 순환을 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져요. 그래서요, 거의 12km 정도 올라가면요, 영하 53도예요. 근데 이제 저 먼 미국이나 장거리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높이가 그 10km 정도 그 높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트 엔진은 그 추운 데서 성능이 더 좋아요. 그리고 이 바람의 영향도 덜 타고, 그래서 이제 그 높이 10km 정도에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얼어 죽었겠다. 영하 53도면. 그죠? 그 위에는요, 이제 성층권이라고 해서 10km부터 한 이제 50km까지는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오존층이 있었고 이제 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반대로 올라갈수록 다시 따뜻해져. 그래서 맨 성층권 위에까지 가면 영하 한 3도까지 이렇게 견딜만해지죠. 근데 그 위에는요, 또 이 중앙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80km까지는요, 다시 또 거꾸로 또 올라갈수록 또 추워져, 여기는. 그리고 80km부터 한 1000km까지는 이제 열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아주 공기가 희박해.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거기는 이제 따뜻해지는데 낮과 밤이 아주 극심하게,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고. 그 예수님은 씩 올라가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셨을까? 그럼 뭐 예수님은 이제 위에 올라오면 무중력 상태가 되거든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우주복을 안 입으면 사람이 맨몸으로는 못 견딥니다. 예수님은 그럼 부활하신 몸은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기가 없는데도 숨 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우주복 안 입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몸이셨을까? 아니,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다들 워낙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승천하셨다 그러면 그냥 승천하신 거야. 그냥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그죠? 저같이 이상한 사람이나 그런. 사실 이건 전혀 쓸데없는 생각인 거죠. 근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요, 저만 한 게 아니라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했어요? 아니,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있잖아. 누구 있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생도들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다가 기운 빠져갖고 다시 땅에 떨어갖고 어느 산골짜기나 어디 산에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가서 찾아보자고,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우겨가지고 한 50명이 가갖고 3일 동안을 이렇게 찾다가 허탕치고 빈손으로 돌아오잖아요. 엘리야는 겉옷까지 다 벗어주고 올라갔는데 그러면 올라가기도 전에 다 얼어 죽었겠다. 그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해요? 3차원에 사는 사람은요, 이 사고도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인간은요, 모든 걸 다 3차원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자, 만약에 여기에 이제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4차원의 세계에서 온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그는 지금 여기에 이제 있으면 우리랑 같이 이렇게 있지만 그 사람이 과거나 미래로 이렇게 싹 가버리면 우리는 갑자기 있던 사람이 싹 없어지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세계에서만 사는 이 3차원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갔냔 말이죠. 왜 그러네요? 2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 3차원의 세계 사람을 볼 수가 없듯이, 이해를 못하듯이 우리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4차원의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승천을 갖다가 3차원의 세계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방금 저와 같은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의 하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바로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는 이제 이렇게 하늘로 슉 올라가신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셨겠지만 얼마큼 올라가다가 제자들의 눈에 안 보일 때 될 때는요, 그때는 이제 차원을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그냥 쑥 가셔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 말이? 막 저기 성층권 뚫고 막 10권, 중간권 10권까지 뚫고 막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도대체 달을 지나 화성까지 가야 하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확신을 갖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내 제자들아, 너희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 잘 먹고 잘 살거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모르지. 아니 이건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축복하셨냐고. 그러면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 명령이 뭐였죠? 이 세상에서 땅끝까지 주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죠.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겠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제자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즉 증인의 삶은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에 의존할 경우에만 가능한 사역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결국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한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는 하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신이 승천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축복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심정?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이제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천 장면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우리 성경에 보면요 51절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고 52절에 보면 그에게 경배하고 하고 이렇게 가로로 묶어놨죠. 이건 왜 그러냐면 사본들 중에 이제 배자 사본 같은 사본에는요 이 구절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배자 사본보다 더 중요한 사본이 이제 시내산 사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바티칸 사본들인데요. 이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원래 성경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는 거죠. 자, 오늘 주님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경배했어요. 여기 경배했다 그 말은 엎드려 절했다 그런 얘기인데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신앙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이건 단지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니고요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단지 이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고백인 거죠. 근데 제자들은요 그 이후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앙이 많이 흔들려요. 고백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싶을 정도로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둘째로 제자들은 큰 기쁨을 갖게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은 결국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을 완전히 이제 새로운 존재로 바꿔놔요. 이들이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했다라는 가장 큰 징표가 뭐냐? 바로 이 큰 기쁨을 갖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니까요 모두 실망했어요. 낙담했어요. 좌절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는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는 큰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즉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신 채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셨겠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가셨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이 올라가서 어디 뭐 공중에 미아로 뭐 떠돌아다니는 우주 미아가 돼,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셨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곳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이 충만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진 기쁨을 안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요. 제자들은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은 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또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이 예상되는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것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어요. 자, 이런 순종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기독교가 태동하는 역사로 이어지죠. 세 번째, 제자들은 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53절 같이 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그동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갖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늘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제자들은요 다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기가 바빴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이제 성전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은 엘리사벳의 찬송, 그 다음에 마리아의 찬가, 그 다음에 사가랴의 찬송, 그 다음에 5개 나오죠. 천사들의 찬송, 그리고 시몬의 찬송, 이렇게 5개 찬송으로 이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의 찬송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성전에서 매일 모인 이유가 뭘까요? 성전은 누가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을 했을까?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린 거예요. 제자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성령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걸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의 처소로 여겨졌던 성전에 모였어요. 제자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원래 성전은 유대교의 신앙 중심지죠. 근데 제자들에게 성전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성전을 강조하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요 구약의 전통이나 성전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신흥 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약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성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라는 거죠. 제자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기 찬송했다는 말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찬송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찬송이라는 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끓어오르는 막 넘치는 기쁨의 표현이 찬송인 거죠. 그들이 찬송한 대상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동시에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모두 하나님과 관계된 사건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은 거죠.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이 그들 속에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제자들이 된 거예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충만한 기쁨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매일 성전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물론 여러분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다 날마다 교회 와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워낙 멀리 떨어져 살고 또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오신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정말로 충만한지, 교회에 나와 찬양하는 즐거움이 내 안에 넘치는지 각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앞에 10분, 20분씩 떼먹고 잘라먹고 설교하는 도중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늦게라도 오시는 분은 아예 안 나오신 분보다는 그래도 나아.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설렘이, 주님을 만나는 설렘이 있다면 그렇게 늦게 나오는 것이 과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일까요? 주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이 과연 그 속에 충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의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는 형식적인 의무와 껍데기만 남은 신앙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즘 제 설교 들으면서 꽤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설교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만 이렇게 초점을 두었거든요. 적용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한두 줄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듣기에 아마 크게 부담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구나, 이것만 가르쳐 주니까 뭐 성경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궁극적으로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 설교예요. 때문에 제가 설교에서 요즘 이제 적용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부담된다, 저 말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뭐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교회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뭐야, 나한테 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일반적인 현상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누구 들으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중에 설교 말씀 듣고 부담이 된다면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멘하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설교를 최 목사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적용은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의 의미만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예요. 그건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의 의미를 알고 싶은 분은요, 사실 주석책 사서 읽어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설교는 주석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성경의 의미가 그러하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적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삶을 바꿔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부분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이 나한테 오늘 내 생각이나 행동을 좀 바꾸라고 그러신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들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행하지 않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가 거북하다고 해가지고 설교자에게 나 그런 소리는 듣기 거북하니까 아예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설교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 역시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설교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명의 성도로서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될 때가 많아요. 왜? 나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자기도 예배 시간에 늦으면서 무슨 예배 늦지 말라고 온다고, 이런 생각하신 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이럴 때 말씀 준비하다 보면요, 마지막까지 설교를 조금이라도 더 따듬으려고 이렇게 막 붙잡고 늘어지다 보면 집에서 그냥 거의 이렇게 정각돼서 출발하고 오면은 한 5분 10분 이렇게 늦을 때가 꽤 많아요, 저도. 그러면 목사님 한 설교 준비를 한 10분 일찍 시작하세요. 10분 일찍 시작해도 끝나는 건 내내 또 마찬가지더라고. 저의 이제 안 좋은 습관인데요. 저도 오늘 이 설교 듣고 이제 예배 늦는 버릇 바꾸도록 더 저도 노력을 할 거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예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항상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요. 그러는 거지, 오늘 이 설교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제 설교를 듣고 시험 들었다는 분이 나오면 오히려 나중에 제가 그 소리 들으면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혹시 나는 전혀 그 사람 생각지도 않고 했는데
그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하면 내가 더 막 시험 들고 당황돼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런 말을 들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면 내가 설교 준비를 끝낸 다음에 다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요 설교를 들으면 혹시 시험 들 성도 누구 없을까 생각해 갖고, 생각나면 그거 이제 빼는 작업을 또 해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 하나님이 그 작업을 기뻐하실까? 설교는 주님의 말씀을 목사가 대신 선포하는 것인데, 목사가 성도들 비유 맞추겠다고 말씀을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될까? 이제 누가복음 이제 끝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강의할 텐데, 요한계시록 끝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이게 더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떼는 사람이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서 확 빼버리겠다고,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음 편하겠다고 최 목사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요, 적용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라. 그리고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듣고, 여러분 찔린 부분이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오늘 특별히 제가 깊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할 말씀이 많지 않아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요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많아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는데요, 밤 11시까지 준비했는데요, 11시부터 11시까지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의자에서 잤어요. 그리고 12시에 깼어요. 깼는데 의자에서 이렇게 잠들고 나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불을 다 켜놓어져 있는 환한 상태에서 의자에서 이렇게 졸고 앉아 있으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자야겠다 그러고 들어놓았어요. 12시에 들어놔가지고 2시 40분에 일어나서 다시 이 말씀 준비해갖고 나왔거든요. 근데요, 깰 때 꿈을 꿨는데요, 내가 꿈을 꿨는데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그 성도들의 반응이 없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으로 이렇게 별로 반응을 안 해줬다고, 굉장히 어머니가 아들이니까 이게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최 목사, 제가 결국 설교 잘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어머니 말씀은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2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와갖고 이제 앉아 있는데요, 어머니의 그냥 그 잔상이 저를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교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설교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성도들의 반응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그 어머니의 그냥 잔상이 계속 아른거려가지고,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한동안 내가 준비를 못했어요. 어떨 때는 꿈꿀 때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막 닥친 거고, 갖고 막 황당해갖고 지금 당장 예배 드리러 올라가야 하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꿈을 꿀 때도 있고요. 저도 참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아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다가 내가 설교하면 그냥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 제가 더 위축이 돼. 여러분이 힘들다고 내 설교 듣고 힘들다고 하면 더 위축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적용은 적용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최 목사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확신 있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려면요, 확신 있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확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의심과 두려움, 실망을 담대함과 용기 있는 모습으로 바꿔놔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시키는 가장 기독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되는 것이고 갈라지는 것이고, 이단과 기독교가 역시 또 구분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이 흔들렸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구나, 승천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우리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은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놔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한 믿음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요. 오늘날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라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생각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산다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그러면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살아날 수만 있으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신앙생활이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명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누구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냐면 신앙인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 위에 서 있으려면 우리가 사명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는 결심이 있어야 해요.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오직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는 내 생명의 안식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 집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평생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에 머물러야 해요? 왜 교회를 사모하고 왜 교회에 있으면서 찬송하고 봉사해야 해요? 교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성도님들이 필요한 모든 영적인 능력이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생명과 능력의 공급처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교회로부터 성령과 권능을 받은 후에 세상을 향해서 나갔어요. 제자들은 교회에서 능력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교회에 머물기를 즐기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우리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 자, 기념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가는 누가복음을요 열린 형태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매끈하게 어떻게 딱 끝내지 않고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냥 끝내버려요. 왜? 제자들이 성전에서 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다. 이것이 결국 사도행전의 역사의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도 날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그 교회 성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1장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사 성육신하신 것을 보고 우리도 고난당하나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을 보시고 우리도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남을 위해서 몸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나도 승리할 줄 믿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을 보고 나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상 주실 걸 믿으시고 나도 상을 얻도록 참고 또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지난 3년 반 동안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동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새겨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주님 정말 살고 나를 변화시켜 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이 하나님 반드시 천국이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여 이제 나도 주님이 나에게 지고 가라고 명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고 견디고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견디고 또 참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잘했노라고 상 주실 때 아버지여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아버지여 그동안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의 심령밭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주님 우리를 삶을 인도해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해 갈 수 있는 아버지여 말씀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 반 동안 주일 낮 시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면서 주님의 성육신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누가복음의 말씀이 내 살이 되게 하시고 내 피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